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더욱 깊이 나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32절을)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멜 깁슨 감독이 원래는 배우죠. 멜 깁슨 감독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사실은 모를 만한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작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한 그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이 영화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과 함께 그 장이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나누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하는 말 그대로 수시기도 또는 무시기도라고 불려지는 기도,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집중해서 하는 집중기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또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일상기도와 특별기도라고 불러질 수 있는데, 이 일상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통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특별기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고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삶과 기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기도가 있으셨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던 일상의 기도가 있으셨던 분. 동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특별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일상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특별 기도일까요? 특별 기도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헌신하고 작정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일상에도 우리가 매 순간에도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특별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본문 33절에서 34절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 임박한 시간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까지 고백하셨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 사실은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 발이 박히고 폐에 창이 찔리면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사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고 또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온 인류의 무거운 죄, 아담 이후로부터 쌓여져 왔던 그 엄청난 인류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으로서 홀로 지셔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힘든 순간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두려운 십자가를 이겨낼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평소의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자주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방법을 따라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죠. 특별히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죠? 37절을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내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죽을 만큼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콜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절과 같이 거듭 당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큰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잘 대비하라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강력한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위험과 위협의 순간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도로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새벽에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또 어제 저녁에도 나오셨어요. 그 찬양대원들이 어제 한 90에서 10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연습을 하셨거든요. 밤 9시까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곳에 앉아가지고요, 그걸 보는데 와, 정말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거기에뿐만 아니라 저분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이 금요일에 참여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정말 깊이 있게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의 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모든 어둠을 깨치고 나오는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요, 제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렸어요. 이게 뭐지? 어떤 느낌이지?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의 일상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평상시에 이분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일상의 기도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자주 반복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도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인기가 커질 때든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모두가 다 떠나간 자리든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언가가 필요해서 기도해요. 가만 체크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겸손의 표시죠. 병 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어제 6.25 참전을 하셨던 분을 만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의 기근이 나면, 나라의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기도, 일상의 영성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상황이 닥쳤을 때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에서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상의 기도, 일상의 영성을 쌓아야 그런 게 닥칠 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40절 중반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 성경을 66권을 다 통독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잠만 자고 먹는 거 겨우 먹고 하면은 한 5일 정도 풀로 하면 성경 통독이 됩니다. 그렇게는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론 기도 들어가 가지고 또 금식 기도할 때 기도한 적은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보듯이 기도를 스트레이트로 5일 내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뭐다? 기도예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날이 새도록 산기도를 해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저녁 7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물론 에너지를 얻고 오죠. 성경은요, 일주일 내내,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근데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육신의 피곤함이 있으면 더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달랐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3번 동안이나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육신이 피가 나다고 해서 나에게 닥치는 그 유혹과 시험이 쉰다던가 그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배려해 주거나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피곤한 것 같은데 시험을 좀 유예해 줄게. 내가 포스트폰, 내가 연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시험과 고난의 때를 항상 대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고 꾸준한 기도,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와 경험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님 닮은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야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따르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텐데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정말 비록 앉으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불을 좀 낮춰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일상 기도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믿는 자로서 시험과 고난의 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일상 기도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시험과 고난의 때를 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과 특별기도와 일상기도 밸런스 있게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우리도 습관을 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시험과 고난의 때를 항상 대비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세상 고락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되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특별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도자들로 우리도 고난의 때를,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로 서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일상 기도와 특별 기도가 균형 있게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는 신자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성금요예배, 순환절, 칸타타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시되,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들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을 삼아 주시길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